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하여 바라보는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로마서 8장에 오게 되면 중생한 사람의 상태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중생하게 되면 이런 상태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픽션이 아니라 리얼리티, 실제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허구도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도 아닌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속, 종말까지가 사실은 리얼리티로 인 거죠. 리얼리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러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 말씀들이 하나의 그 이론으로만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리도 이론이 아니죠. 사실은 교리가 진리인데, 그 진리는 실제 이루어지고 우리가 체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 진리가 믿게 되어지고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교리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동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존 C 라일은 만약에 우리의 삶이 거룩함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교리는 쓸모없다. 아니, 더 나쁜 것이다. 교리가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교리가 오히려 이 해로움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 진실로 참되게 중생하지 않은 위선자들, 종교인들이 더 해롭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교리는 잘 알죠. 교리와 말씀을 잘 알아도 그의 삶 가운데 그 교리와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중생한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또는 일어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이 무언가를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도 이런 상태인데 쭉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중생전의 그 단계에서도 똑같죠. 그 부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지식으로 전수가 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부분이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부분이 단지 지식, 나의 본질, 본성, 실체를와는 동떨어져 있는 단지 브레인, 지식만을, 정보만을 주는 것이 된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위험한 이제 설교가 되는 것이죠. 너무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 복음 진리는 나의 이 현재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중생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인정이 되어지고 또 나의 체험적인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몸이라고 했죠. 9절에 보면 육신이 나오고 10절은 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몸은 9절의 육신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 10절에서 말하는 방금 읽은 이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몸이에요. 그냥 물리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절까지 사용한 육신은 사르키라는 헬라어인데 이 사르키라는 육신은 헬라어는 우리가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중생하지 않은 상태가 육신에 있는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이 몸은 중생했지만 아직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상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다르죠. 9절까지의 육신은 우리가 아직 중생하지 않은 상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10절에서 지금 몸, 말하는 이 몸은 소마, 중생했지만 아직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몸은 생물학적인 몸이다 라고 말을 해요. 10절에서 이 몸을 해석할 때.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죽어서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생물학적으로 죽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몸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생물학적으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자기를 잘 꾸미고 단장해도 인간은 늙어가게 됩니다. 흰머리가 나게 되고 이가 상하게 되고 눈가에 주름이 생기게 되고 점점 노화를 하게 되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튜 헨리도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몸은 죽은 것이다. 몸은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면 또한 죽어가고 있다.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죽음 속에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몸은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 곧 죄가 몸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세상에는 이 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 숨쉬고 있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일반 은총,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나마 지혜 있는 자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고 그렇게 노래도 하죠. 표현도 합니다. 철학자들은 나그네 길이다. 왜?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참 중생하게 되어지면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얼마나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인생은 헛된 것이란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이 몸은 우리가 이 10절에서의 상태는 중생한 자의 상태인데 중생한 자는 이 육신을 다루는 상태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죄의 집에서 벗어났지만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몸을 입고 있으므로 죄의 잔재,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게 되는 상태에 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중생했지만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그러하기 때문에 연약한 몸을 입고 있는 거죠. 그 연약한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어지면 그 영이 우리 안에 가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인데 부활케 하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이죠. 우리가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그 죽을 몸도 또 죽은 몸도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죠. 죽은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우리 죽을 몸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은 다 죽게 되지만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은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각성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신자는 이제 더 이상 육신에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가운데 그하는 육신의 상태에는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제 그 중생한 자는 더 이상 이런 좌절을 하지 않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중생하게 되면 더 이상 이런 탄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성령 안에 거하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과의 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7절을 보면 이렇게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에 있다면 중생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 말씀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느끼고 밀어내고 반대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죄의 본성.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생하게 되어지면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화해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순종하고 굴복하는 그런 변화가 거기에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생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며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심으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중생한 자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자는 나지만 그 행하게 하시는 동기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들, 동기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는 그 소원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죠. 중생한 그 상태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상태. 이 열매가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크게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그에게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같이 한번 우리 로마서 6장 22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나 이제는 언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한 그 순간부터, 중생한 순간부터는 어디에서 해방돼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누구의 종이 됩니까? 하나님께 종이 된단 말이죠. 중생하기 전, 그러니까 이제는 말고 전에는 그 반대였겠죠?
이 죄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 그래서 그 사회 때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생한 자들은 이 열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원한 삶, 천국이라는 것이죠.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의 방향성이죠. 그 방향성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한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동화와 같은 얘기가 아니라 나의 안에서, 나의 삶에서 직접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돼요. 여기에서 사도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12절과 13절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죠. 그러므로가 중요한 접속사인데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 내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동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내 마음에 이러한 소원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종교예요. 종교. 불가능한 것이죠. 종교적인 삶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자가 되었으므로 이러한 삶이 가능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들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죽게 되죠.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는 것은 이 중생하지 않은 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말란 거예요. 살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어지면 육신대로 져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들을 더 권면하는 것입니다. 더욱 가속도를 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면은 이미 중생한 자의 삶을 더욱 분발하도록 촉구하는 권면입니다. 내가 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았기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라고 더욱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그러한 방향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힘을 내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더욱더 강력한 거룩의 삶을 살라라고 지금 12절, 13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더욱 힘을 써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계속 사도는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12절, 13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중생한 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거죠. 중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마땅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몸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인도함은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직장을 취업하고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그것을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서의 성령의 인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생한 자의 상태거든요. 그러한 방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거주하며 이와 같은 중생한 자의 상태가 되고 이제 성령께서 그를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 마음에 동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동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연약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방향성은 여전히 이 방향이죠. 그래서 이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굳건하게 더욱 이 방향을 위해서 가속을 내라라고 지금 사도는 중생한 자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권면이 중생하지 않은 자에게 권면은 무의미합니다.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이 중생하지 않은 자에게는 종교적인 그러한 멘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왜 중생하지 않은 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위독경, 소기에 경일기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잠시만 일반 은총의 영향하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지 않아야지라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결단하지만 다시 그들의 본성은 이미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했을 때는 네가 중생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생했지만 이 몸의 유혹을 받아서 이 거짓도 우리가 거짓말도 하게 되는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생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복음적인 멘트가 되는 것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직면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죄의 지배가 있는 상태를 깨달았을 때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형제 어찌할꼬 외침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게 되고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오직 예수를 님이 나를 그 상태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중생한 자에서 이러한 상태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런 삶이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동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내 말씀이에요. 내 상태구나. 나의 영적 상태고 또 거듭나지 않은 자의 영적 상태구나. 그 세상의 이 본질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철학적으로 이 상하삽에서 세상의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귀한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 이러한 중생의 상태로 단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대전에 사는 고3 여학생이 전화가 왔었는데 그 상담 전화를 했죠. 여성 전화한테 왔었는데 로마서 7장의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본인은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 자기 상태가.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태신앙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너무 두렵다.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가족에게 본인이 그렇게 안타까워서 얘기를 했지만 가족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오히려 이 친구를 또 이상하게 치고 가고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고 예배하면 예수 믿는 거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 문제냐. 그런데 이 이제 자매 친구는 이런 본인이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이 상태, 로마서 7장의 상태, 자신의 율법이 치고 도는 상태. 그래서 이제껏 아무런 모태신앙으로 이 친구도 문제가 없었던 자기의 상태에 문제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워서 말씀도 읽지 못하겠고 기도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저주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화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 들어오기만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 친구를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고3임에도 불구하고 갈급함을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당장 서울로 와서 만나겠다고 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소개시켜줬는데 그 교회를 당장 혼자 전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그리고 이 철로 역정에 그 기독도가 이 상태를 딱 자기가 들어오자마자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보여줬거든요. 죄 가운데 있는 상태. 말씀을 통해 자기가 이런 상태에 죄 가운데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그 순간 기독도가 철로 역정 시작했거든요. 가족을 버리고 다 아니다 그거는. 그리고 나와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그 철로 역정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친구의 상태 그런 상태잖아요. 그걸 깨닫고 고3 가족 no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한결같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는 이런 상태 단계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여겼지만 아니요. 영적인 저주의 상태에 있었다. 상태를 깨닫고 영원한 지옥길로 가고 있었다. 상태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앞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그런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 죄와 사망의 법은 두려움이거든요. 의심이거든요. 그 법에서 벗어났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해방과 기쁨을 주는 은혜. 이런 오늘 말씀한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우리 안에 가시는 상태를 누릴 수 있기를